어느 이발사와 목사가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발사는 그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그러면서 기독교의 모순된 부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를 저렇게 길게 하면서 깎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멋있는 신사로 바꿔줄 텐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2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어요.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공격들을 기도로 힘써가지고 이겨내고 결국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다 완공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한 영적인 회복 운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repentance. 그러면 회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비롯해 갖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룹만, 소수의 사람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회개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 20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영적인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없게 했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20일 동안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회개는 나중엔 목사님이 되셨지만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나지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나는 걱정 마오, 내 그렇게 해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망인의 돈 100불을 속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경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모두 철저하게 토해내면서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한 삶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이었습니다. 사경에 모인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자복한다는 말을 들은 그는 거기 가면 범죄자를 많이 잡을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자기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어요. 선생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장내는 고요하고 강단에는 이상한 빛이 조용하게 내리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그러면서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의 설교 내용에 그의 마음이 막 찔렸어요. 마음의 고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그대로 감싸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아이고 하면서 소리치며 거꾸러졌어요. 선생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 천국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방경찰 죄인입니다. 방경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곡했어요. 그러므로 회복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그냥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회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요,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웃들에게 입힌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회개하였고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회개와 부흥은요, 평양 시내의 교회들과 신학교, 미션스쿨, 대학교들에게 퍼져가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결과로 한국교회 교인은요, 그 당시에 약 2년 만에 거의 270%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찾아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진정한 변화를 일어나지 못할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요, 이방인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찾아내갖고 잘라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끊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끊어냈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에게, 한쪽은 세상에게 양다리 거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방 사람들과 끊어야 될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 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곡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지 영적인 회복과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주 심플 라이프가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회개한 곳이요, 이 골방이나 뭐 자기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오픈된 장소였습니다. 그냥 골방이나 개인 기도실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공개적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이 보든 말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절대 회개하기 힘든 본능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수치스러운 죄,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죄를 숨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지으면요,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요, 상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과 밤을 각각 3시간씩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낮 4분의 1은 낮 시간 중에서 3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나오는 이 낮 4분의 1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나중에 나오는 4분의 1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오후 3시간은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까다로워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자복하고 또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비춰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없는 회개는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만 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한두 마디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시간 이상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허물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회개할 때 우리 오늘 진정한 변화의 삶, 예수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이거 반복되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목사인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막 봉사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기 힘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뜨거워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불길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스텝백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은 것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헌신과 결단, 이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도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축복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의 길은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 9장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7절부터 이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모든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셨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배신을 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고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야말로 죄덩어리, 죄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 패턴과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또다시 불순종하고 책망받고 다시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핵심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막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야 됐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 혹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교만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세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교만한 마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는요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또한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게 뭐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매일 아침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로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또한 현재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현재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를 갈급해하며
은혜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이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굶주려 있어요. 말씀에 굶주려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은혜에 굶주려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6시간 예배할 때 3시간 말씀을 보고 3시간 회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을 때,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먹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금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실까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잘 안 되시거나 의심이 생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감격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또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큰 고난과 한숨과 탄식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는요,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르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